중고차를 사는데요. 새 것 같은 중고차가 나왔더라고요. 새 것 같은 중고차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차를 팔려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차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새 차 같은 이 중고차를 내놓으셨냐.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를 타고 나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차를 나한테 팔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있으면서 이건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미신 같은 것인가, 좀 약간 애매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팔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고가 계속 나고 뭐가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차를 사야 되는 저는 어떤 겁니까? 네, 목사니까 뭐 괜찮다 뭐 이런 뜻인가요? 함께 읽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책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고요. 이건 미국에서만 해도 9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고 또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과 더불어서 이 책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주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면 존귀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혹한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의 내용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매들, 결혼하기 전에 자매들, 키가 185 이상 되는 그런 멋있는, 그리고 또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직업도 좋은 그런 사람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은 성공신학이나 번영신학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성공신학, 번영신학은 뭐냐?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그 부흥의 가장 최정점기에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그때는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기적을 경험한다, 이것이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났거든요. 긍정의 말이라고 말하는 조엘 오스텐이라는 이 목회자 아닌 목회자가 썼던 이 책에는 이런 말들과 이런 내용들이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성공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 부자나 장수하는 것이나 가정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반대의 지점에서 가난하거나 단명하거나 자녀 없이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곧 죄된 인생이라는 이 정말 극악무도하고 잘못된 생각에 젖어 있었던 이 성경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갔죠?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죄된 인생이라고 평가받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전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한국교회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 이면에는 항상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하는 기도가 역전의 기도이며 능력의 기도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 이름의 역전이에요. 이름의 역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참 애석하게도 좋은 이름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네, 빼앗는 자,
비열한 사람,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의 야곱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라헬과 레아는 있어요. 라헬과 레아는 서로를 경쟁하고 자신이 낳는 자녀로 인하여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서로를 견제했던, 참 안타깝지만 자매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두 사람을 편견 있게 대했죠.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이 죽게 되면서 이제 두 아들을 남기게 돼요. 첫째 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야곱이 편애했던 요셉이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헬이 평생 언니였던 이 레아를 미워하면서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에 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데요. 이 베냐민의 이름을 뭐로 짓고 죽느냐? 베논이라는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이 베논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인생을 한번 겹쳐보면 자기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낳으면서 고통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보다 이 베냐민을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막내가 사실은 베논이었는데 이런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결국 난산으로 죽게 되자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가 베논이, 그러니까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아내 라헬이 그 이름을 죽고 죽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요.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무슨 뜻이냐 하면 행복하고 능력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이름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만큼 이름은 당시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사실 무슨 뜻이냐? 슬픔에 잠겼다,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말씀에 그 내용이, 그 근거가 등장해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함께 읽은 말씀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당시의 환경이나 전통으로 보면 엄마가 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는 굉장히 극한이고 제한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남자가 그 가족의 가장의 이름을 짓지 않겠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런 문화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고 지금 현재 고통이라고 부를 만큼 불행한 상태에서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비록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불행했고 그의 어머니의 삶이 불행했고 또 괴로웠지만 그 야베스는 인생을 바꾸어서 고통이 아닌 역대상의 족보에 기록될 만큼 거룩한 자로 평가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비록 고통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고통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이름을 짊어지고 괴로움과 슬픔의 이름을 짊어졌지만 그의 인생은 역전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역전이에요. 역대상에는요, 이 역대상이라는 이 성경에는 왜 이 야베스가 나올까? 한번 의문을 가져본 성도가 있을 거예요. 왜 하필 역대상에 야베스가 등장하는가? 사실 역대상의 이 상태, 역대상의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요, 그 훨씬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추정하건대 700년에서 900년 전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현재 2025년인데 700년 전, 900년 전 인물을 굳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어서 역대상의 맨 앞에 족보에다가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오랜 유배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오고 난 뒤에 그들이 직접 목격했었던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성전도 다 사라져버렸고 그 과거의 영화로웠던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서 추억처럼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 그의 어머니 세대로부터 들었던 그냥 과거의 환상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기초석도 남아있지 않고 그 도시는 완전히 소도시고 완전히 엉망인 도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꿈을 가지고 거기에 도착했는데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족의 영광은 사라지고 경제적인 황폐함에 패배감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역대상의 기자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유다라는 거룩한 정통성을 가진 족보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역대상 1장의 시작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정통 거룩함을 가진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되었다. 정통성의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의 민족의 부흥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이 역대상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건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런 좀 전통적이고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좀 명망 있고 좀 가문도 괜찮은 가문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위대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양반이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거나 좀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 신빙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출신이 노비였거나 아니면 이름이 없거나 가문도 거의 의미 없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왠지 좀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해요. 족보의 앞부분에 이런 사람이 유다의 거룩한 가족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쭉 언급하다가 이제 그 예가 되는 이 4장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예들을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예 중에 하나가 지금 함께 읽은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베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요,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함께 볼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다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니 뭐 모르는 종족이 막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 종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겐 족속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그 족속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야베스에 거주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추측인 겁니다. 야베스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지명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지역에 거기에 살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기록한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족속이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종로라든지 뭐 안창호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초대해서 그가 700년 전, 900년 전 인물이지만 이가 정말로 위대한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겐 사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고 레갑 사람의 후손인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거룩한 백성의 반열로 들어온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베스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운니엘도 등장합니다. 이는 첫 번째 사사예요. 그리고 갈렙도 등장해요. 그리고 메렛이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베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고통 중에 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운니엘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사사는 누구냐? 갈렙 족속, 그러니까 에돔 그나스 족속, 그러니까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 족속의 사람인 겁니다. 이들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도 등장하죠. 똑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머렛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머렛은 아내가 비디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내는 누구냐? 애굽왕 바로의 딸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이끌 영적인 그런 가문을 이끌 유다 지파의 사람들 중에 그 굉장한 예들을 설명하면서 다 결격성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베스, 운니엘, 갈렙, 메렛.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전통이고 문제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다분히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왜 이 사람을 여기 넣었을까라는 사람을 여기 넣었다는 겁니다. 주류가 아닌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배경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에는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믿음의 삶이 곧 정통성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다의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재의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정통성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가 비록 이방인이어도 그가 결정과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고 바로 그가 유다 가문의 거룩한 자손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역전이에요.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뢰다,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뢰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다급한 요구를 할 때 썼던 말입니다. 고질적인 자신의 양점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었을 때 부르짖었던 어떤 모습을 표현할 때 썼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가 굉장히 다급하고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질적인 약점이 다시 한번 자기의 발목을 붙잡았을 때 다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전쟁을 치러가면서 땅을 만들고 넓혀갔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바빴거든요. 그때 이 야베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고 또 자신의 상태를 보며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내용이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긴급한 기도는 듣지 않고 왜 야베스가 이렇게 긴급하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셨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야베스가 기도 이후에 존귀해졌다라고 말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 사실 9절에 나와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에 비해서 훨씬 귀중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존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존귀한 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급박하고 답답한 상황에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인 거예요. 우리가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요.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다 나와 있듯이 야베스가 무엇을 구했나,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를 했나, 무슨 내용의 기도인가에다 너무 초점을 맞추면 결국 뭐가 남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성공과 번영신앙만 남는 거예요.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번영해야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의 반대 지점에 실패하고 또 좌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처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기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그 어떤 부흥의 그 시대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 됐으니까, 그때는 믿음대로 다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평가하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면 우리가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향하여 날선 비판을 했던 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지 야베스의 기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구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오해하면 오해예요. 수많은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때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 복받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열심히 구하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열심히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해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헌금을 하나님께 열심을 드려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역사들을 이뤘어요. 하지만 지나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하고 거룩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인 겁니다. 탐욕의 기도는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데 이게 탐욕의 기도를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 등장하느냐 하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감사하게 살면 되는데 이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애굽에서 먹었던 채소가 그립다 이러는 거예요. 직전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응답하셨다라고 해요. 하지만 결국 그 응답은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베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 시편 106편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교회가 잠시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 불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멈추면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이 말씀을 잘 띄워놓고 하나하나 봅시다. 야베스의 기도였거든요. 이것은 자기의 지역, 자기의 땅을 더 달라는 기도죠. 어떻게 보면 욕심낼 수 있는 겁니다. 성공신학이죠. 번영신학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평가하잖아요. 한국교회는 부동산과 함께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다들 부동산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주님 제게 좋은 땅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땅을 땅밟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뱅글뱅글 돌고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고 기도하고 뭐 이랬던 것 같답니다.
자신의 야망과 사업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경을 넓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 야베스의 기도,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기도에는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냐? 당시에 가나안 땅이 유다 족속에게 완전히 주어지고 경계로 주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복 전쟁이 딱 끝나서 여기까지는 유다 지역의 땅이야 라고 경계가 딱 끝났던 게 아니라 이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서나 겨우 끝이 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은 유다의 땅이야 라고 대강의 경계를 정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느냐? 거인족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병기를 사용했는데 철병기를 사용하는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단하는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선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다는 그 땅을 회복한 적이 없던 상태였어요. 그 경계를 조금만 넘으면 철병거와 거인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믿으시죠? 내 성공이나 야망이나 내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무너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돌아오는데 사용해달라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넓은 땅,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재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를 이 야베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해요.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잘 보면 이런 뜻인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요. 우리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어떤 결론이 봐줘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의 가치가 조금씩이라도 있는 뭔가 빌릴 만한 것들이 있어야지 안심을 하죠. 병을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약을 먹고 조금 호전돼야 우리는 좀 안심하고 좋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회복되는 어떤 가능성이 보여야지 우리는 안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풀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로 환난을, 시작. 네, 다시 그 전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는 것은 그 반대의 지점엔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은 사실은 고난이나 고통의 이유,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난과 고난을 동의어로 사용해요. 곧 환난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고 이유 없이 당하는 환난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실패가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나로 악에 빠져서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환난 당하는 사람은 악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병을 만나도, 고난에 빠져도, 사업에 실패해도 근심하여 악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재료로 삼는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실패했다, 이런 말 하죠. 그게 아니라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말을 더 잘 듣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왜냐?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죠.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로 출신의 고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추정하건대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다분히 우상을 섬겼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막내 목동이었어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출신의 과부였어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국인 며느리였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었어요. 다혈질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학살했었던 전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에스더는 왕의 후궁이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요.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죠.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고 롯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나오미는 가문의 땅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 며느리가 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역전의 삶의 정점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로 대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증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말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역전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과거의 부귀와 영화와 정반대의 삶을 그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때 이 역대상의 이 기자는 이 과거에 700년 전, 900년 전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소환합니다. 초청하죠. 가나안과 싸워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비록 외국인이고 약점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견줄 만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무기력한 자신의 이름을 벗어나서 역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너희는 본받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기력합니다. 그의 환경이 무기력해요. 그의 기도가 무기력했지만 역전의 이름으로 환경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은 이미 실패했다는 뜻이죠. 이미 전의를 잃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패배한 겁니다. 이미 인생이 끝난 것이에요. 제자리에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계략 속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요, 결국 무기력의 시대에서 꽃을 피웠어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한국 사람에게 그 유일한 등불로서 하나님은 바로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무기력의 시대에 꽃을 피웠어요. 마찬가지로 현대 시대에는 무기력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그 무기력이 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오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비교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한탄으로부터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집착하고 더 결정을 미루고 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음에도, 교회는, 신앙은 바로 이 무기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역전의 인생을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무기력한 약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말이 어눌해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형제와 아버지의 무시를 당한 만큼 어리고 미약한 상태의 무기력에 놓여져 있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과거가 있어서 사람들도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의 인생을 끝내고 역전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3년 전에 장로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첫 만남에서 하셨어요. 자기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몇 주에 한 번씩 수혈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삶이다. 아내 되는 권사님은 폐와 기관지에 문제가 있어서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약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특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은 이 장로님 부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제가 그 장로님 부부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은퇴가 한 20년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사역합시다.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장 내년에 하나님 부름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코웃음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또 이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마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시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매주 교회 청소하시고 매일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식사 준비를 한다면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연세에 가장 많은 일들을 끝까지 하십니다.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두 번째라고 봐도 우리 교회가 주말 농장하면 거기 아마 저 다음으로 제일 많이 찾아올 겁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짓는 그 농작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항상 거기 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그렇게 웃으면서 가십니다. 사진 찍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카페에다 올려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돈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걱정이니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현재 일어나지도 않는 건강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인생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일까요? 그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가장 먼저 웃어주고 가장 먼저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누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나, 우리가 비록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 이름이 저주스럽고, 나는 내 환경이 저주스럽고, 나는 내 현재 여건이 저주스럽다라고 말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역전의 기도와 역전의 인생을 사는 우리 귀한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